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동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그 정문 쪽에 걸려있는 프랭카드 하나를 보고 어떤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았어요. 하얀 프랭카드에 피를 상징하는 핏방울이 뚝뚝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코피는 터져도 새벽 기도는 계속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신학교도 아닌데요. 어떻게 이런 글이 있을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핏자국을 보면 섬찟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날 그 핏자국이 너무 도전과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는 피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하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사탄의 미혹에 빠진 하와와 아담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자마자 큰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과를 내가 먹었느냐?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죄인을 위하여 피가 흘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만든 나무잎사귀로 가리는, 덮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 흘림으로 죄인들의 수치와 죄를 덮어주는 피의 종교가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면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 일들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큰 무리가 나와서 전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흰옷 입은 그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가 누구인지 사도 요한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을 때에 환상 속에 나타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됩니다. 마지막 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누굽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자들이 천국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로 구원받습니다. 결국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피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구약을 짜면 제물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피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은 그렇게 피를 강조하는지, 특별히 왜 그렇게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서만의 핵심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본질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자, 배경을 말씀드리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로 묶고 있던 애국과 이 바로는 온 인류를 사망과 죽음의 저주로 묶고 있는 죄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애국과 바로에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투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소원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포로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출애굽 구원 사건,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아예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꿔라. 구원받은 이날부터 이스라엘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6월절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절기로 삼아서 영원토록 기념하고 그 의미를 가르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끈질기고 지독한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 대적하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줘요. 자,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이르기까지 9가지 재앙으로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9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재앙이나 그 어떤 고통이나 징계나 책망도 그들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재앙이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모든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서운 죄의 세력 안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죄의 보편적인 모습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문화나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타나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는 사탄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육체 문화를 가지고 그 육체 문화와 세상 풍조를 극대화하고 보편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진노의 자녀로 인생을 마감하게 해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완전히 하나로 일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저들은 바로와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앙이 내리고 아무리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지진과 전쟁과 가난과 여러분 모든 발세의 징조가 다 나타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이 바로가 결정적인 장자재앙으로 치기까지 바로가 항복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치시기까지 결코 항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강조하는 기독교는 고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기독교가 윤리를 강조하고 도덕과 선행과 인간의 축복을 좋아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지금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19세기 그 유럽에서 만연되었던 현상이죠. 19세기 사람들은 이렇게 확신했어요. 죄를 인간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면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교육으로 인간은 계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교육을 강화하고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고 많은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간의 계도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19세기에 도덕적인 기독교의 노력을 완전히 박살내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이 바로 1차, 2차에 거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이 전쟁의 당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기독교로 훈련받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양이 있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전쟁터에서 보여준 모습은 마치 피에 굶주린 짐승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인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매우 강조하는 것,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진실은, 성경이 선언한 인간은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죄성이 표출되고 죄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이 너희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성이 드러난다.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정하는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치명적 상태로서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죄를 강조하지 마세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라고 원하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선언한 진리는 죄를 치료받는 것이 최고의 위로이고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매임에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출애굽기는 바로를 통하여 세상의 상태를 보게 하고 인간의 상태를 보게 하고 그리고 결국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의 죄성, 나의 죄의 성향을 보게 합니다. 바로만이 강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강팍한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가지 재앙으로 굴복하지 않는 바로와 애국 백성을 통하여 오늘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지독한 죄의 무서운 지배력, 그 결과를 깨닫게 하십니다. 망할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지독한 죄의 성향을 포기하십니다. 나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세요.
이런 진실의 눈이 열려야 살 길이 열리고 구원받고 치료받는 길이 열립니다. 둘째로 무서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오직 유일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모든 인간이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번의 분명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회와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는 날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번의 재앙으로 끝끝내 항복하지 않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는 장자재앙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재앙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바른 가정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죽음을 집행하려고 그 집 앞에까지 왔다가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무조건 넘어가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 피를 보고 피를 볼 때에 넘어갑니다. 그날 밤에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저들을 살린 것은 저들의 선행이 아니에요.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목사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느냐, 장로 권사가 있느냐, 집사,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그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오직 유일한 약속과 조건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가 애굽 사람이라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 제사장, 목사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피만 보고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가는 약속의 날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피 흘리는 제물양으로, 제물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물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듯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오신 제물양이다. 제물 되시라고 오신 어린 양이다 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제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죠. 구약에서는 범죄한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과 더불어 짐승을 잡아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희생제물이, 이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피 흘려 죽을 만큼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물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물을 통하여 구약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피는 생명이다. 피에 생명이 있다. 피는 생명이다.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상징인 피를 죗값으로 치르면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희생 제물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피로써 치룬다면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는 죄로 오염되어 죽은 피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피는 대속의 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 중에 누군가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자격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을 대신하여 피 흘리는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제물양, 어린 제물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 출애굽하는 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제물양의 피가 발라졌듯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는 제물양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나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피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의 피를 그 심령에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받고 살려주신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어 이 땅에서 구원받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가 가져다 주는 심판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대신 메시아의 모형과 상징이에요. 오늘 말씀의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고 점없는 양이어야 했어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흠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상처, 실수 이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다시 말하면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순결한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둘째, 유월절 어린 양은 아비볼 12일에 준비해 두었다가 14일 저녁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물로 사용될 양은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거나 골라 잡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양은 어릴 때부터 키울 때부터 제물양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이 제물양은 특별히 이 목동들이 특별히 관리해요. 그러다가 4일 전에 미리 준비해서 예비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쩌다가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세 전에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준비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죽음이 집행되기 4일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4일 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셋째, 피는 반드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어요. 문설주는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한 문의 양쪽 기둥이죠. 이 문이라면 기둥. 임방은 이 기둥과 기둥을 받치는, 이게 위아래로 이게 가로막는 이 벽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면에 다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보아도 이 집은 피가 뿌려져 있구나 알 수 있어야겠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적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나에게는 예수의 피로, 나는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태복음 10장 31,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무나 단호한 선언이죠. 만일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굳이 시뻘건 피를 짐승을 잡아서 피에 발라야 하느냐, 집에 발라야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양의 피를 바라지 않았다며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사랑해. 그러나 굳이 피를 바를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그 집의 장자는 애굽 사람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어떤 체면 때문에 공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피는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 남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능력이 있지만 그 피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피를 바르고 그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과 보호와 생명을 얻습니다.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피를 바른 후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명령하세요.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라. 오직 예수의 피가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교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졌고 예수의 피가 선포되고 예수의 피가 찬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할 것은 그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을 보고 넘어갑니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 보고 넘어가리라. 너희가 얼마나 그동안 제사를 잘 드리고 그동안 너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보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피만 보고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순종입니다. 우리의 구원 마찬가지. 우리의 선행, 우리의 윤리, 우리의 헌신, 종교적 체험, 그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깨닫고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알고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죄에 자꾸 넘어져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 날마다 꿈틀거리는 육체의 소욕과 허덕이며 싸우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피로 믿고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너에게 예수의 피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고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언젠가 여러분께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한벌 깨끗한 흰 옷을 입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마지막 죽을 때 우리의 그 옷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교회 생활을 해서 그 옷이 더 희고 깨끗해졌을까? 절대 아닙니다. 그 옷은
다시는 세탁이 안 될 정도로 더럽고 냄새나고 막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찢어지고 얼룩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 인생의 옷을 빨려고 해요. 종교적 헌신으로 자기 인생을 빨려고 해요. 이만큼 하면 되었다. 어림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선행으로, 그 어떤 종교적 헌신으로 우리 인생의 옷 빨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옷을 아주 희게 빨아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만이 우리 인생의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의 온갖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세마포 흰옷, 영광의 흰옷,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을 드려요.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린 것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서 공개적으로 자꾸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것을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가요. 과거의 달력이 아니라 새로운 6월절과 함께 예수와 함께 시작되는 내 인생의 달력을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6월절 달력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와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 달력, 6월절 달력을 만드십시오. 그리하여 진정으로 6월절의 구원의 경험자 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인생 달력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대속의 피인 것을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죽어도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구원을 의심할 수, 내가 비록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은 나는 여전히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피를 평생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6월절 백성이 되었으니 6월절 달력을 만들어 예수와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 달력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너무나 사모합니다.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아버지 예수의 피를 찬양하며 그 편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6월절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새롭게 6월절 달력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 달력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이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형의 실상으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피 흘려주신 것,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때때로는 연약한 부끄러운 그런 삶이 있지만 나는 예수의 피 안에 있으니 오직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이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갈 뿐 아니라 내가 6월절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6월절 달력을 만들어가는 새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